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창세기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가졌지요. 하늘의 별처럼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후손을,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75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시조가 된 거지요.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의 바톤 받고, 믿음 가정이 중요하니까 결혼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꿈이 유명하지요. 한번 야곱의 꿈, 베델의 하나님 봅시다. 사람은 뭔가를 볼 때, 꿈과 비전을 가질 때 바꿔지는 거예요. 1번 그림 있죠? 그래서 유명한 베델의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해요. 아, 하나님이 저런 꿈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근데 욕심 부리고 꾀 부리고 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내려놓고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지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엄청 좋아요. 총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 12아들을 다 축복하는 애언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다음 그 아들 요셉을 봅시다. 요셉의 특징은 꿈이지요. 37에서 5절에서 9절 보니까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해요. 내 꿈을 들으시오. 그러고 7절에 그러죠.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이 일어서니까 당신들 10단이 내 주위에서 절합디다 그래요. 형들이 아주 네가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참으로 다스리겠느냐. 이 집안에서 형들이 3살만 많아도 어릴 때는 큰 거예요. 요셉 형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나이차도 많아요. 다 사나운 형들이죠. 그 형들 밑에 배다른 형들, 갈등들, 결코 가정 환경이 평화롭고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형들이 시기하죠. 근데 요셉이 9절에 또 이야기해요. 다시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이렇게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아주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야단나는 거죠.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요셉이 미래를 향한 큰 그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본 거지요. 그 꿈은 아까 말한 가정 환경이 좋을 필요도 없어. 학력이 높을 필요도 없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거지요. 근데 세상은 미워하지요. 꿈쟁이라고 그러고 핍박하고 꼴 보기 싫다고 그러고 팔아넘기고 뭐 고생하는 겁니다. 야, 요셉의 꿈이 중요하니까 시편 105편 16절 이하 시편에서 설명을 해요.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16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양식을 다 끊었다. 완전한 경제의 위기.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최악의 상태지요. 자, 17절 그분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어떻게 보내세요? 요셉이 종으로 갑니다. 노예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 최악의 상태, 노예가 돼간 겁니다. 더 내려가지요. 요셉은요 18절 발은 착고해 몸은 쇠사슬해 발도 못 걷고 손도 못 걷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막바지.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성경글 재밌죠.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그가 그를 단련시켰다. 금덩어리 보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정신 차리게, 믿음을 일깨우게, 겸손히 기도하게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좋으면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좋아도 좋지만 나쁜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다음 20절 왕이 그를 석방해요. 석방하자마자 무변성의 통치자를 만들죠. 하나님의 약속 비전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때요? 험해요. 왜 이런 일이? 아까 말했죠. 내가 꿈꾼다고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나를, 가족의 상처, 형제간의 상처, 이럴 수가 없지. 아니 생사람을 종으로 만들다니 이거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 그럴 수가 없잖아. 형들이 보여줘야지 그 형이 어떻게 보면.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최선 다했는데 그놈의 여자 만나가지고 여자가 막 그냥 꼬시고 막 야들, 그 여자 피가 뜨거운 여자야. 그래갖고 그 여자 거절하니까 또 이제 누명을 씌워서 이제 노예가 이제 감옥에 갇혀버리잖아. 감옥은 더 험한 곳이지. 기가 막힌. 하나님은 못 하십니까? 안 도와주고 못 하지요. 하나님의 그것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도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아요. 산이 높은 산에는 골짜기 그만큼 깊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만큼 크게 쓰시려니까 그만큼 연단의 과정이 길었던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요셉은 비천해지고 성김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정치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요셉의 특징은 뭡니까? 32장 9절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요셉만 가면 뭐가 잘 되고 축복이 되고 게다가 가정 총무 삼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없는 소리예요. 요셉은 성실해요. 충성돼요. 요셉의 특징이 그래요. 어디에 가든지 성실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애들에게 네가 하는 일에 성실해라. 네 일과를 잘 짜고 그것에 충실해. 늘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요셉의 특징,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어. 그래서 형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죠. 마음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들 그러는 겁니다. 자, 요셉의 감옥 생활
감옥은 최고의 대학이에요. 왜? 가장 밑바닥 자리니까. 그래서 뭔가 좋게 될 사람은 그런 고난의 대학을 좀 다녀야 돼. 함석헌 씨도 그 말하죠. 최고의 대학은 감옥이다. 김대중 씨가 감옥에 몇 년 있었어. 감옥 안 살면 가택연금 당했어. 감옥 가면 얼마나 고생인지 알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후원을 보내고 마음을 주고 더 생각하고 지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할수록 그 사람 높여주는 거이 됐어요. 인도의 깐디도 그런 사람이에요. 독립운동한데 영국의 힘이 세거든. 어렵지. 자기들이 하나네. 그럼 간디는 늘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사람들이 싸움을 중단하고. 그렇죠? 간디가 감옥 가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그래갖고 인도가 통일된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만델라 어떻습니까? 이분은 흑인이에요. 남아공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나라인데 영국이 수없이 오랜 세월 지배했죠. 가보면 또 영국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백인들만 좋은 걸 다 갖죠. 흑인들은 끼워주지 않아. 만델라가 그런 흑백 분리 같은 거 뭐 이런 데 저항하고 해방하고 이런 걸 앞장서니까 감옥에 가두는데 무려 28년인가 9년인가 평생을 감옥에 가둬 놓은 거예요. 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럴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거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자마자 바로 대통령 상승돼 버렸지. 그리고 만델라는 백인에게 복수하지 않았어. 평생 감옥에 있다 대통령 된 사람이 만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감옥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감옥의 모습은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는 두 장관을 만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감옥 안에서 못 하겠어요. 많은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왕에 있는 왕실의 왕의 고관들 죄지면 그리우니까 그들이 통해서 왕궁의 생활, 왕국의 애절, 왕의 정치 모든 걸 다 배워요.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배운 거 달라요. 그냥 실제를 막 이야기해 주잖아. 거기서 그걸 다 배운 거죠.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만나는 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께 뭘 받아? 말씀을 받아. 난 왜 안 돼? 이게 고민이에요. 나도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어요. 문제는 내가 건성으로 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묵상은 되새김이야. 새기는 거야 그냥. 내 속에 내한테 새기는 거지. 없어지지 않지.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묵상하고 되새기고 거기다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면 다 옛날 말이고 남의 이야기고 내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하시는 겁니다. 4장 6절 한번 봅시다. 요셉의 감옥에서 모습.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장관들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 왜 얼굴에 빛이 그럽니까? 8절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요셉이 뭐라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없지.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께 다 있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대로 빵 음식 시중하는 책임지는 장관하고 임금님의 음료수 포도주 따르는 장관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장관이냐 그러지만 옛날에 임금님의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살의 위험. 그래서 왕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최측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주 훌륭한 수석 비서관이 있죠. 장관보다 높지요. 왜? 왕의
친근하게 왕의 식사 자리에서 같이 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왔단 말이지. 그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꿈을 풀어줬어요. 당신은 이제 며칠 있으면 풀려나고 복직될 거예요. 또 한 사람, 당신은 이번에 안 되고 죽을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자.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선처해 주시오. 나는 진짜 아무 죄도 없고 억울하게 누명쓰고 와 있고 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잊어먹지요. 사람은 자기하고 관심 없으면 그때는 어렵다고 그러지만 좋아지면 다 잊어먹은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대로 2년간 더 감옥에서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썩는 거지. 젊은 청춘이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가지고 13년 되도록까지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13년 후에 임금이 만나지요. 임금이 꿈을 꾸는데 다음 주에 나오지요. 아주 충실한 소가 7마리 나와요. 살찌고 아주 건강하고 좋은 소야. 그러더니 조금 뒤에 7마리 가장 아주 메마른 소가 나오더니 다 잡아먹어버렸어. 그게 이상하다. 근데 겉보 꿈을 꾼 거야. 충실한 곡식이 7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주 메마르고 깐부기진 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없애버렸다. 이게 무슨 꿈인가? 임금님이 뚜렷한 꿈이라 모든 박사와 현인들을 모아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내 꿈이 뭔 뜻이냐 해석해봐라.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그 장관이 그때야 생각난 겁니다. 내가 이런 일로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걔 한번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 있지요. 그대로 안 가지요. 이발하고 모욕하고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갑니다. 왕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꿈을 쭉 풀지요.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올 겁니다. 나머지 7년은 그 다음에는 엄청난 흉년이 와가지고 모든 풍년을 다 잃어버리고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겉퍼 꾼 것은 하나님이 될 일을 분명히 보인 겁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죠. 현명한 사람 뽑아서 풍년 때 어떻게 하고 흉년 때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왕이 그러지요. 너처럼 현명한 사람, 너처럼 하나님의 심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껐느냐. 네가 해라 그래요. 하루아침에 1등병이 장군 된 시기죠.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사람 노예 출신이 출세도 보통이 아니죠. 그냥 수십 단계를 거쳐서 그 나라 제일 높은 사람이 돼버려.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당시는 임금은 그런 권세가 있어. 임금이 보니까 정말 앞으로 위기에서 너처럼 지혜롭게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네가 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막 그들을 막 신의 아들처럼 대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꿈 중요하단 말이죠. 꿈을 가지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를 세웠어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꿈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꿈은 뭐였나? 조선시대는 벼슬 하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거. 그것이 팔자를 바꾸고 가문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의 꿈이 그거예요.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 미국이 앞선다는 게 미국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어디 교수자라도 하면은 이게 꿈을 성취한다고 봤어.
군사정부 시절에는 군인들이 하다 실권 가지니까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장교되고 별다는 것을 최고의 꿈으로 생각했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뭔 꿈을 꿔? 돈 많이 벌어. 나도 사장 되고 막 이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근데 꿈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이 어렵고 가망이 없고 뭐가 안 되고 모든 청년들의 고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래. 네 꿈이 뭐냐? 모르겠어요. 그 찾기가 힘들어. 내가 생각한 것은 나도 잘 안 맞아. 내 욕심이지. 그에 가능도 없는 거야. 그리고 말하기도 그런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인간은 꿈을 꿨지만 늘 꿈이 깨지고 미래가 암울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그러지? 그 개꿈은 누가 줬냐? 네가 가진 거냐? 네 생각이냐?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까 말했죠. 약속을 대충 넘기지 말고 묵상하고 뼈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중요해. 아까 말했죠. 다 옛날 것이고 남의 것이고 그래. 성령은 내 안에 내 것이 되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뭐가 중요하냐? 자기 인생이 중요하면, 미래가 중요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꿈을 얻어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성령, 그 내 미래가 분명히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야 된단 말이지. 근데 청년들이 기도한 자리에 보면 잘 안 보여. 못한데? 알바로 갔어요. 얼마 버는데? 시간당 10,000원이요. 알바에서 얼마 버는데? 뭐 한 5만 원 벌죠 뭐. 5만 원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인생에. 네 인생은 성령이 중요해. 하나님의 꿈이 중요해. 네 미래가 중요해. 그냥 안 되지. 나 혼자 어려우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말씀하는 곳에 같이 나와야지.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낙심합니다. 남 원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예. 이번에도 우리 주위에 한 여자이지 뭐 30도 안 되는데 자살했어. 모르겠어. 지가 왜 죽었는지. 여관 가서 그냥 그래버렸대. 여관 주인도 놀래고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죽었으니까 끝이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죽을 만큼 괴로운 거야. 이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아. 너무 창피해. 확 죽어서 죽은 거야. 너는 모르지만 남은 가족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죽지 마, 죽지 마. 하나님을 찾아. 성령이 오면은 노인도 꿈을 꾸고 청년도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도 환상을 갖고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으면 의욕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대충 건성으로 보내지 말고 묵상은 빼새긴다 그 말이에요.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겨서 나한테 새기게 해야 돼.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임금의 꿈을 해석했죠. 네 번째 그림 냈습니까? 요셉이 임금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이 엄청난 수직 상승을 한다. 한 방에 다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너는 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이름 붙여주고 결혼도 시키고 수레도 주고 뭐 엄청난. 그래서 요셉이 과거에 고생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놀라운 삶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요셉의 꿈은 저렇게 해석되는데 우리 꿈은 뭐냐? 한국의 꿈은 뭐냐? 한국 비전을 보겠습니다. 5번째.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다 그래. 인구가 엄청 줄 거다.
인구가 줄어들면 공장은 뭐로 돌리고 농사는 누가 하고 산업은 누가 하고 학교는 누가 다니고 이런 고민을 하지. 그럼 한국은 앞으로 북한이 터져가지고 북한하고 합쳐서 이제 한 7천만 인구, 8천만 인구가 되고 이렇게 보는데 저 북한이 답답하죠. 전혀 지금 안 보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통일이 되고 문이 열릴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때는 중국이 좀 나눠지거나 약해져야 돼요. 그럼 북한 간섭 못하고 북한이 한국에 오게 되겠죠. 또 하나 다문화 세계. 전 세계 가보면 선진국은 다 다문화야. 이민을 많이 와. 일자리 찾아서. 이제 막 이민을 받는 거지. 지금은 한국은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이민증 세워가지고 이제 막 좋은 사람 받아야 돼. 나쁜 범죄자 받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인구가 유지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문화 선교 쉽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사명인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건축을 하고 광산교회 딱 짓고 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저렇게 교회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내니라고 애썼을까. 교회 나빠. 괜히 교회 댕기지 않고 돈 내라고 이렇게까지 하다니 뭐 이러고 막 상상하더라고요. 우리 별로 헌금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팔고 이렇게 다 된 거지. 뭘 그렇게 막 그냥 당신이 걱정하고 그 지랄하요. 지가 막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막 교회 되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 미스터리야. 다 인간은 이해가 안 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대한민국 미래 세대 무슨 꿈을 가져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자손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믿음의 사람 세우는 것,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무 농사처럼 시간이 많이 가. 나무 심어놓으면 내 대에는 그 덕보기 어렵습니다. 몇십 년 후 일이니까. 교육이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애들이 막 잘 되고 막 못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 만들기, 하나님 나라 세우기.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겁니다. 해외 선교, 북한 선교 다 어려워요. 금방 되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니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엠만이 다니라고. 밤낮 교회 가서 전도한다, 봉사한다. 너희 집 일하고 너희 자식을 위해 하라고. 교회에 빠져갖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지 말라고. 나는 교회의 일이 내 일이고 같은 비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죠. 하나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공유하고 축복도 공유한다고 믿습니다. 한국 땅의 비전은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 바위덩어리 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기르고 믿음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교회가 있고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힘드니까 공동으로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동지들이고 기도의 동지들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집의 꿈은 뭡니까? 우리 집의 비전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에서를 비전 삼은 사람이 에서는 얼른 성공해요. 힘도 좋고 사람도 잘 모으고 추장이 되고 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얼른 나라 세워요. 야곱은 그때까지 별것 없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없잖아. 기도가 없잖아. 제단이 없잖아. 나중에 보면 에서는
흐지부지 다 없어져요. 에서 집안은 역사에 사라져요. 야곱은 별것도 없는데 한 가지 있지요. 하나님, 약속, 말씀, 꿈을 가져요. 그리고 고생도 해요. 야곱이고 요셉이고. 그렇지만 결과가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지요. 여러분의 꿈은 혹시 에서의 꿈입니까? 여러분의 집의 꿈이 야곱의 꿈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약속, 그 비전, 그 꿈 그대로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